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신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환상, 어떤 환상입니까? 전쟁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전쟁이 어떤 것이 문제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쟁이 있고 왜 전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긋난 것일까요?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심축이 탐욕과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탐욕과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과 교만은 평범한 악들 중에 한 가지들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였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탐욕과 교만 때문이죠. 탐욕, 선악과를 아주 먹고자 했죠. 그 먹고자 하는 욕만 가득했고요. 교만,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뱀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탐욕과 교만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원인도 탐욕 또 교만, 지금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침공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고 교만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다툼을 이처럼 길게 서술하는, 이게 환상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전쟁의 뿌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남방이든 북방이든 선한 것이 없습니다. 둘 다 탐욕적이고 교만했습니다.
탐욕과 교만의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 교만의 표상이죠.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여라고 하죠. 주변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높입니다. 그리고 뒤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까지도 무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 36절은 얼마나 그 북방왕이 교만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시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6절과 37절은 그가 얼마나 꼭대기까지 올랐는지 신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자신이 신이어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죠.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유일하게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다른 조상들의 신은 다 물리치는데 한 신만 유일하게 섬김에 인정하는데요.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보시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다른 신 인정하지 않는데 유일한 신, 강한 신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한 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해주고 또한 성취해주는 신입니다. 힘, 권력을 거머쥐게 약속하는 그런 신이죠. 즉 자신의 욕망으로 빚어진 신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으로 만들어진 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신입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요구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신,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 신입니다. 다른 거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강함을 주는 신만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자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까지도 부정합니다. 내가 왜 신을 믿어? 나를 믿지. 내 능력을 믿지.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을 또 신봉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신봉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원래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 뜻에 맞는 신을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하고 그 신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워버리죠. 하나님이 자신의 입맛에 강함을 추구하는 자기 입맛에 결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영혼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갈 수 있는데 임마누엘 어디든지 들어가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단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교만은 하나님과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교만 자체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왜 먹었다고요? 탐욕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쳐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탐욕과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왜곡된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교만은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라고 하는 너무나 완악하고도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욕과 교만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교만의 눈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없고 인정하기도 싫습니다.
그들 눈에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지도 않고 행동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탐욕과 교만의 눈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우리 똑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교만의 눈으로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누가 봐도 딱 하나님이다, 딱 신이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오늘 우리야 십자가 하면은 저거는 교회,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곳이라고 믿든 안 믿든 일단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2000년 전 그 팔레스티나에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제자들도 그랬었죠. 십자가는 실패와 무기력과 절망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기에 달렸을까. 그곳에 달린 자 어떠한 가리개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나누는 이야기지만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하체에 흰색 천이 둘러져 있는데 그 철저하게 예술가들의 상상력 또는 배려의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가리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저 알몸으로 달리는 겁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아픔과 절망과 수치가 최고 절정인 곳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곳에 매달린 자를 누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달리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숨겨지셔서 세상의 탐욕과 교만의 눈으로는 절대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고 되던 일 안 되게 하시고 수중을 가볍게 하기도 하시죠.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모든 탐욕과 교만의 목소리를 다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욕망과 계획을 다 내버리고 고요함 속에 그리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곳에서 십자가를 보는 자만이 거기서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도 분주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분주한 것을 예수님도 물리치셨죠. 분주함이란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분주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과제들 또는 두려움들, 욕망들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인데도, 기도하는 자리인데도 자꾸만 예배 또 기도 외의 것들이 생각나는 것은요, 영적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글바글한 세상, 그 탐욕과 교만으로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짐승 같은 나라들을 꾸준히 보여주죠.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탐욕과 교만으로
정말 찌든 세상이라고 말해주고요. 따라서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정말 정신 차려라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작정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때예요. 12장 4절에서도 마지막 때까지 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요, 구원의 때죠. 이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역사 전면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십니다. 탐욕과 교만의 눈으로는 그래서 결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은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스치고 지나가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시간에 마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 없어서 천부여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믿음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남방, 북방, 탐욕과 교만으로 찌든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금 실체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부요하고 너무나 분주하여서 너무나 탐욕스럽고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